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금년에는 첫눈이 우리 지역에는 많이 안 왔지만 다른 지역에는 아주 많이 왔습니다. 눈길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지나왔던 길들이 내비에 쫙 이렇게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이도록 게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길들이, 발자취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된 삶,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닥치면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그릇이 준비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이것을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크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두 차례 투옥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영적인 자녀도와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핍박과 또 이단의 공격이 있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야긴이하고 제가 예라미하고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라고 한 것은 사실 매주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또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좀 하루 좀 빠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먼 곳에까지 가서,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학생들인데도 정말 본이 되고 격려할 만하다. 그래서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각 집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그릇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그릇은 크고 어떤 그릇은 작고 어떤 그릇은 비싼 그릇도 있고 비싸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들은 다 나름대로 소중합니다. 꼭 있어야 될 그릇들이지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집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할까요? 많이 애용할까요? 아마도 사용하기에 편리한 거, 그렇죠? 편리한 그릇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라고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사용하시고 많이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이름을 붙입니다.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 뭐 이렇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 종류와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은 특히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자, 이렇게 다양하게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봉사를 하다가 누구는 귀하게 쓰는 것 같고 누구는 천하게 쓰는 것 같고 누구는 값어치가 많은 것을 담은 것 같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한 것 같고 또 천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고 귀하고 천한 것이 구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귀하다 천하다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높고 낮음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차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높고 권사는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단지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의 차이이지 그것을 높낮이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리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냥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귀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그냥 좀 더 귀한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어떤 사람은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책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 7교회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리는 약 한 95km 반경 내에 있는 다 교회들이에요. 유럽에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를 특히 지정하면서 직접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들을 보면 2개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책망이 없었어요. 또 2개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갖가지 선물과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책망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도 대단한 가문입니다. 집안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정도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의 열심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냥 로마 시민권이 뭐 돈으로 주고 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인정받고 얻은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엄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자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그릇은 금그릇이야. 그리고 내 그릇은 굉장히 커. 내 그릇은 굉장히 화려해. 가치가 있어. 그릇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면접 시험관으로 갑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 사람들 면접 볼 때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키와 용모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내용보다는, 중심보다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를 너무 중요시. 그래서 중심은 안 가꾸고 외모를 많이 가꾸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이쁘고 잘생긴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배웠느냐, 뭐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어릴 때, 젊을 때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선율이가 우리 잘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방에 혼자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좋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좋대요. 그래서 왜 좋으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라서 좋대요. 목사님이라서 좋대요. 아마 그 선율이 눈에는 할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대단히 좀 자부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선율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숙모예요. 요셉이 아내 외숙모를 좋아해요. 외숙모를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따라다녀요. 막 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율아, 외숙모가 왜 좋아? 그랬더니 눈이 이쁘대요. 눈이 이뻐서 외숙모가 좋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취향이 따라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는 금, 은, 나무, 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된다.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쓰고 싶은 그릇.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함께 일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쓰시는, 귀 쓰시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대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은, 합당한 그릇은 깨끗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그릇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많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는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이렇게 되죠.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기준이나 조건, 용도, 도리의 따위에 알맞다, 이런 말. 알맞다, 그런 뜻이래요. 알맞다, 쓰기에 알맞다, 그런 뜻이래요.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알맞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합당함을 깨끗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주인이 쓸 만한 그릇에 합당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릇에다가는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이 합당하냐, 어떤 사람이 알맞으냐, 첫째가 중요한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 깨끗함은 그러면 뭘까요? 어떻게 깨끗해지는 걸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은 무엇이냐?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들, 거기에는 성적 욕구도 있고 쾌락의 욕구도 있고 권력, 또 소유에 대한 열망도 포함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은 깨끗함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건 깨끗함이다. 여기에다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이룬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따르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잣대를 들고 아니면 그런 문을 만들고 거기서 통과시킨다면 과연 몇 명이나 통과할 수 있을까? 의롭습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평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집스러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 센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고집 센 사람하고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먹혀요. 고집이 센 사람, 혹시 여러분 고집 세지 않나요? 고집쟁이 아닙니까?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실컷 말해놨는데, 실컷 가르쳐놨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지 고집대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말하기 싫죠. 말 안 합니다.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 욕심이요,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장애가 됩니다. 세속적 욕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차봅니다. 몇 평의 아파트를 사야 되냐, 어디다 땅을 사야 되냐,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맨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염물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들이 몰려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모이지 않게 하려면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이 그 오염된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 교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많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조금씩 멀리 하다 보면 외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외로움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교제가 많고 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저께는 장로 임직식에 갔다가 차를 마시는데 다 목사님들, 뭐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때 임직식에서 불렀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즉시 기타를 가져다가 또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 저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와서 막 떡도 가져오고 막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나눠 먹고 그리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중요한 거예요. 모였을 때 무익한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시 한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말다툼이 됩니다. 결국 상대방과 싸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확실히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 특히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눈이 안 뭉쳐지는, 물기 없는 눈처럼 안 뭉쳐지잖아요. 모래처럼 안 뭉쳐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논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익한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싸우는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오래간에 만났을 때, 또 자녀들과 만났을 때 바로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익한 논쟁, 뭐 꼭 중요한 거 아니라면 굳이 그것 갖고 싸우지 말라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화평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과 부딪히는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그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잠언 20장 3절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혹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요? 특히 말쟁이 있잖아요. 말쟁이가 가는 곳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없으면 안 다툰대요. 잠언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말쟁이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난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안 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래서 침묵은 금인이라 잠언서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는지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은 결국 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 갖고는 안 싸워요. 사소한 것 갖고 싸워요.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고 나중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디도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뭐 이런 것은 분쟁에 일어나게 되고 다투게 된다. 그리고 이단 같은 사람은 한두 번 말해주고 안 되면 그냥 피해라. 차라리 같이 변론하고 싸우지 마라.
누가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더라 이 말입니다. 디도서 3장 11절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시켜도 안 따라와요.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온유하고 한없이 관대하면서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철하고 인색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를 나를 박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나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들이 요즘 시대의 대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꼭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너도 나처럼 깨끗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유와 인내로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4절 25절이에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핏대 올리면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열받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온유함으로. 그래서 제일로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 교육인 것 같아요. 아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형제들 간에 동생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 운전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거에 성공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온유함으로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을 내가 구원해낼 수 없어요. 나는 조금의 도움을 또 알려줄 뿐이에요. 그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조금 천천히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 나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금그릇으로 좀 멋진 것을 좀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나요? 크게 좀 만들어 주시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것은 그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래요.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다면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는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동정녀, 바로 결혼하기 전에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마리아는 충격적이잖아요. 처녀인데 애를 낳는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에 순종했다.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보배함을 담았사오니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